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투입이 되어서 학교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번 달 우리 말씀 제목은 한 사람. 오늘 본문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여기서 한 사람은 꼭 무조건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제자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 소수의 제자. 이번 달 우리 전체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 자체가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가 정리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는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부분들, 전략회의 때 나왔던 분이죠. 시간표를 정리해라. 또 그러면서 스케줄을 정리.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그 스케줄도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다니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훈련이나 예배, 이런 부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를 쭉 해보면 전 해보니까 제 빈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빈 시간 뭐 하면 좋을까요? 전 하나님께 질문이더라고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쭉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세 가지 일, 지금 세 가지 팀을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직자 모임, 두기고 모임, 또 치유팀 모임, 이 세 가지 모임 그 스케줄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하거나 어떤 사역이나 우리 본부 훈련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본 겁니다. 그 가운데 저도 보니까 저에게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간들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제자 때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 정리였습니다. 말씀 정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세 가지가 나왔죠. 본부, 우리 전체 흐름이죠. 또 교회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 현장 메시지는 우리 매일같이 보고 있는 기도 수첩, 기도첩이 현장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평신도들은 적어도 올해 2018년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강단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단 제목하고 본문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를 정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김별 목사님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그것도 매주 나왔던 어떤 메시지나 미션이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왜 올해에 이런 단어와 이런 말씀과 이런 메시지와 이런 미션이 계속 떨어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합숙 강사도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본부 매세 이렇게 흐름이 떨어졌는데 최 목사 혹시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있어? 일단 내가 해놓은 거 보낼 테니까 그 목사님이 정리하신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통화하면서 여기 전남 지역 사역자 훈련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제가 아마 설원 때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서로 소통하자. 이번에 메시지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지금 아마 듣고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말씀을 딱 정리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평생의 언약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해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붙잡고 해야 될 언약은 또 뭘까? 이제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잡았대요. 말씀이 바울의 사역을 잡았대요. 말씀이 바울의 모든 그 걸음걸음들, 그 모든 사역들, 현장들, 그 현장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에 필요한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사업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돼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강단 말씀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매 주간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올해의 2018년도의 말씀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왔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70인 요원 메시지였죠. 기도 정리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중 훈련 때도 그런 메시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3타임 유 목사님이 아침 또 낮 오후 밤에 하는 유 목사님 어떤 그 기도 스케줄 이게 저도 나름대로 이게 있거든요. 저의 기도의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제 기도의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항상 변함없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 아침에 하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 밤에 하는 기도, 저는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변함없이 지금 계속 저는 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럼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맞죠? 나는 기도하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에게 3타임이 있거든요. 이게 아침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저는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나 내 현장 사역이나 모든 것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죠.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주어진 그 시간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현장에서 오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응답의 장소로 바꿀 수 있도록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저는 고백하죠.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구 3개를 암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은 거면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지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말해 신분고도 6가지를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할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제가 아침에 하는 기도 패턴입니다. 낮에는 뭐 하느냐? 3가지 캠프 기도를 합니다. 3가지 캠프. 첫 번째 뭐냐? 생각 캠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도 캠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캠프, 고백 캠프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기도고 내가 내뱉는 말이 다 기도입니다.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내뱉는 말들이 다 기도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14장 28절 12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들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백 캠프를 하죠. 세 번째 캠프가 뭐냐?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이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 말을 못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밤에는 뭐 하느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점검하면서 3가지를 제가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았습니까? 이게 제 첫 번째입니다. 밤에 하는 거요. 예배자였습니까? 두 번째 2번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 내가 전도자였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전도했습니까? 전도 고민했습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대요. 디도서 1장 3절에.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내가 감사자로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평강에,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영적인 그 리듬 기도 항상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라는 부분들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기도라는 게. 마지막 4번째입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전도입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전도 부분.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갈 길이 있고요. 내가 갈 길이 있어요. 그냥 목회만 할 사람이 갈 길이 있고요. 정말 전도할래? 저는 제가 갈 길이 있습니다. 합동 측 통합 측이 갈 길이 있고요. 우리 다락방 피가 흐르고 있는 다락방 목회를 하고는 제가 갈 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제 하루의 스케줄, 일주일의 스케줄을 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간 전도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항상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케줄, 말씀, 기도, 전도, 이 전체 부분이 여러분 결국에는 사모늘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사모늘이 평상시에 되었던 사람들은 유목사님 화요집회나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동떨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확인을 받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유목사님은 새로운 부분들을 미션을 던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부분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푸싱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전체가 결국에는 사모들입니다. 유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을 또 본론에서 제가 좀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 첫 번째 1번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나가는가 보구나. 근데 담임이 딱 되어지니까 한 사람 또 이 강대상위에 딱 보면요, 주일날 누가 빠졌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숫자가 없을 때에는 저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도 아쉬워요. 없으니까. 이제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부교육자 때는요, 별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제 차량 운행할 때 한 번씩은 제가 안 태우러 갔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복을 받은 그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문제라는 게 찾아온 겁니다. 어떤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인간의 그 상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았던 그 수많은 그 저주와 그 재앙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한 가정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가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두고 고민하시다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방들이 다 듣게 하시려고,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고 있고, 아무리 3대째 예수 믿어도 복음 속에 먼저 들어온 사람, 이 다락방 속에 어쩌면 그게요, 우리가 일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 가지고 시작하니까 막 핍박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시험도 오더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 전체가 정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문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뭘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랩넌트요, 네가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그 한 사람 한 가문 세계복음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소수의 제자더라고요. 근데 그 소수의 제자가 다 영향을 줍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 또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또 여러분 맡은 그 파트 속에서 내가 맡은 어떤 구역이나 어떤 뭐 주일학교, 또 내가 맡은 어떤 한 조직들, 어떤 지교회, 이런 구역들, 내가 맡은 그 한 파트 안에서도 뭐 하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인생 여정을 보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또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세 가지가 되는 렘넌트나 성도를 나중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 훈련들을 통과한 그 렘넌트와 그 성도를 나중에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직자로 임직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나 선교사로 안수를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중직자 아니면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부분은 렘넌트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전 교인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인식은 보통 13세 이전에, 이왕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렘넌트를 얘기한다면 13세 이전에 성인식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 렘넌트에게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너 가지고 있는 그 신분, 그 권세, 또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 렘넌트에게요, 제자 마인드 심어야 돼요. 마인드는 뭐냐? 어떤 정신입니다. 뭔가 제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자는 교회가 낭떠러지에 있어도요, 밧줄 타고 내려온다고. 그런 렘넌트, 그 제자의 그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내가 제자구나, 그런 제자의 어떤 그 의식, 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 렘넌트들에게요, 제자 마인드를 자꾸 심어야 돼요. 너는 제자야. 그럼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막 돌다가도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요, 확 박혀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 그대로 간다니까요. 유치부 아이들도, 태영 아이들도 너는 제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요, 설명해 주는 거면 너는 제자야. 다 듣습니다. 당장 저희 교회도 지금 4월 1일, 8일, 15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3주차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요, 전 교인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이 부분을 이제는 훈련 받은 내용들을 전 교인 이제 3주간 우리 캠프를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김미아 사모가 현장에 데리고 나가요. 그 중에 조장급들, 제자 되는 아이들을 몇 명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자 만들 심어요. 너희들에게 3명씩 붙일 테니까, 3명, 4명을 붙일 테니까 네가 그 아이들을 카발해라. 데리고 다니면 뭐하냐?
한 명은 왼쪽 앉히고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라.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장에서 불신자 대상자를 앉혀라. 그래서 마인드를 심고 그러면 훈련시켰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지요. 공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교육 중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교육 중이라고 하니까 100%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다 하래. 그러니까 작전대로 그대로. 복음 전할 사람은 그 사람 딱 옆에 앉고요. 양쪽에 탁탁 앉아요. 또 3명이서. 2명은 기도해요. 메신저가 딱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제자 마인드를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하더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엄청 뭐 잘하고 뭐 내가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픈데도 제자 마인드를 심어놓으니까 나름대로 또 하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 사람 붙잡고 양육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양육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어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고 이러면 사역자라고 하는 마인드 한번 심어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 나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보니까 사역자로 서 있더라니까요. 당장 뭐냐?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하면서 어떤 미션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를 두고 구원을 그리세요. 이 사람이 그걸 한 겁니다. 와, 당신 제자 맞네. 사역자가 맞네. 그날부터 그분은요. 뭔가 이상해요. 그동안 계속 양육만 받다가 내가 치유 대상자인 줄 알았더니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구나. 우리 몇 해 전에는 우리 오철론 목사님이 대학 그 담당하실 때에는 제자 마인드를 엄청 심으셨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제자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제자 마인드. 어떻게 심었냐면 너희들은 사도처럼 훈련받고 사도와 같은 그 그릇을 가지고 사도와가 받는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제자 마인드를 다 심은 겁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중간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중요한 요소에서 신학교도 들어가고 다 중간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 제자 마인드, 사역자 마인드 이걸 심어야 되거든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은연중에 당신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이게 나간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늘 나는 병들었구나.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한 분에게요.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분은 늘 처진다는 거예요. 양육할 때마다 더 처진대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권사님. 이 사람은 지금 사역자가 될 사람인데 계속 이 사람 앉혀놓고 양육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씀도 정말 필요하고 복음 필요하지만 더 처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양육도 하지만 미션을 줘보세요. 어떤 미션이냐? 당신 살고 있는 그 공원에 한 바퀴만 돌아라. 돌면서 뭐냐? 기도해라.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 기도만 해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서 구원이나 한번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기 시작한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요. 이 사람은 제자인데 자꾸 양육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늘 처진다니까요. 괜히 힘 빠집니다. 그 우리 어린 나이 때부터 제자 마인드 딱 심어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 마인드. 그리고 사명식입니다. 두 번째로 14세부터 19세 다시 말하면 청소년 시절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은 저는 해보니까 너무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시를 해주고 명령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몸은 따라하는 것처럼 보지만요 그 정신과 생각은 못 따라옵니다. 자꾸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저는 해보니까 청소년에게 맞는 정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요. 양육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앉혀놓고 막 구원의 열심히 시키고, 저는 이거보다도 이 아이들이 뭐냐면 감성이 통하는 걸 했어요. 감성적인 부분들 건드린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소년 들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독특한 부분이나 그 아이들의 어떤 가정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기도하고 있다가 감성적인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소년원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전에는 소년원 사역할 때에 어떤 애가 부모님을 칼로 죽였어요. 쑤셔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 빡빡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눈빛이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오만때만 해봐 안 돼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렸어요 제가요. 이 아이들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까지요, 어쩌면 너무 우리가 막 딱 부러지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볼 때는 감성적인 부분이다. 청소년 때는 저는 이제 그걸 살살 건드립니다. 어느 때는 저도 함께 웁니다. 그냥 어느 때 함께 울어버립니다. 그게 아이들이 전달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 이때는 너무 중요한 이 달란트, 정확한 달란트를 이 아이들 정말 딱 찾을 수 있도록, 이 달란트는 결국에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인턴십이죠. 여기저기 조금 데려다니면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인턴십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자꾸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요. 이유를 못 찾으면 얘는 막 튑니다.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꾸, 청소년들에게는 이유를 자꾸 설명해줘야 돼요. 이게 저는 삶의 방향, 삶의 이유를 자꾸 설명해주죠. 그러면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어린 나이 때는 제자 마인드를 심고 청소년 시절 때는 필요하다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최고의 제자 훈련은 전 해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 캠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거든요. 탐방하는 선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잘못된 선교관이다 돌아버립니다. 어디 탐방하고 비전 트립을 하고 하는 그 선교 말고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영어로 1분 구원의 길, 영어로 3분 구원의 길, 영어로 5분 구원의 길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 간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떠듬떠듬 하더라도, 전도지를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본인이 그거 한 번만 체험하면요, 우리 아이들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저희 교회는 영어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뭐 트립하고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1차적으로 제가 전환점 찾아왔고요. 두 번째 전환점은 신학원을 다니고 합숙을 다니고 또 알테드 신학교를 들어가고 했는데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깨닫느냐, 중국에 들어가서요, 한 보름 정도를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와 함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못하니까 입에 수건을 물고요, 같이 뭐 울면서 같이 예배 드렸던, 저는 그때 제 충격, 그때 같이 선교했던 그분들은 다락방 멤버들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잡혀 들어가고 순교당하시고 저랑 같이 했던 분인데, 한 분은 지금도 행방불명 돌아가신 것 같아요. 탈북자 사역. 바로 제가 눈 뜨고 바라본 바로 앞에가 북한이에요. 저에게 그 한 번의 그 선교 체험이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어마한 때마다 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물 사주고 그런 것도 칭찬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좀 약어 빠졌어요. 칭찬해 주고 선물 주는 것도요. 그 아이들이 어른들 갖고 논다니까요. 근데 이 아들에게요. 이런 중요한 선교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막내 아들이 그동안 막 이렇게 어쩌면 선교를 갔다 왔을 때에 트립을 하는, 구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복음을 본인이 준비해서 갔다 와가지고는 하는 말, 이제서야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 렘넌트 그렇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냥 탐방하는 것인지, 진짜 우리 아이가 선교를 간 것인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선교를 배우면 큰일 나요. 이런 선교 캠프, 저희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해외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파송식 세 번째입니다. 20세 이상이죠. 이렇게 제자 마인드를 심고 또 제자 훈련을 된 이 렘넌트, 거기다 달란트 기능도 갖고 있어요. 이런 렘넌트들을 20세가 되어지면 가는 그 대학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파송 보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 현장에 파송 보내는 겁니다. 군 선교사로. 어떤 렘넌트는 유학을 가야 돼요. 유학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또 그런 중에는 이제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으로 가는 직장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된다고. 직장으로, 어느 때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가정과 가문 선교사로, 기타 등등 우리 렘넌트는 이제 뭐냐, 이거면 투입, 막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제자 마인드를 심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중요한 현장 속에 이제는 다 뭐냐, 투입을 시키는 거죠. 투입을 시킬 때에 첫 번째 1번, 바로 나 자신이 시스템이다. 너 한 사람이 시스템이야. 너는 걸어다니는 시스템이야. 쉽게 말하면 너는 교회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교회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 얼굴은 교회 간판이다. 얼굴 때깔 좀 바꿔라 좀. 네 얼굴에 우울 써있다. 네 얼굴에 답답 써있다. 그럼 불신자가 보고 어떻게 되겠냐. 좀 간판 좀 바꿔라 좀. 내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번 주도 얘기했어요. 우리 대학 선교사에게 제가 직접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생을 앉혀놓고요, 너는 제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넌 제자야? 또 최영호 목사님 너는 제자야? 하면서 너는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 또 제자가 있다. 제자 중에 제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 프론티어. 프론티어. 여러분, 프론티어가 뭐냐면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그러면 제가 그 소리엘 노래 중에 프론티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We are the frontier. 제가 그 찬양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너는 개척자야.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생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 위에 선배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 교회 대학부나 청년회가 위에 선배가 없으니까 네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너는 프론티어야. 너는 정말 개척자야. 어찌 보면 너는 네가 길을 좀 닦아야 돼. 왜냐,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역사가 너무 짧으니까요. 이 선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제자 중에 제자, 프론티어다. 너는 개척자다. 때로는 네가 길을 닦을 때 돌도 골라내고 포장도 좀 하고 너는 개척자야. 그 개척자 정신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영국에서 그 성공회로 있다가 이렇게 청교도들 얘기했어요. 개척자, 프론티어. 또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루터킹 목사님의 고백 중에 한 가지. 나는 그동안, 우리 선배들은 그동안 그 험난한 산들을 넘어다니다가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나는 내 밑에 있는 후손들이,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이 그 험난한 산을 넘어가도록 나는 방치해두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뭐하냐? 길을 닦겠다. 그리고 그 험난한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터널을 뚫겠다.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앞이 안 보인다.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앞으로 안 보인다. 터널은 뚫면 뚫을수록 더 캄캄해지더라. 그런데 언젠가는 이 터널은 뚫리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뚫어놓은 그 터널로 우리 후배들은, 우리 후대들은 너무 편안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다. 나는 프론티어다. 나는 개척자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랩런트에게 설명했어요. 이 얘기를. 너는 프론티어야. 어쩌면 너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대학부, 네가 맡은 그 중고등부 사역, 네가 중고등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그 중고등부는 다행히도 네가 선배잖아. 선배인 네가 프론티어가 되어서 앞으로 개척자가 돼야 돼. 네가 길을 좀 닦아주고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어서 네 후배간 너와 같은 똑같은 제자 중에 제자 프론티어 나온다. 제가 랩런트에게 그냥 프론티어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척자야. 선구자야, 선구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보세요. 이렇게 제자 마인드 심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요한 현장 속에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중직자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친구들은 목회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준 겁니다. 선교사 안수를 받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지가 아니면 안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제가 교회로 좀 적용해 볼게요. 이것은 꼭 렘넌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식은 세 가족입니다. 사명식은 뭐냐? 교회에 있는 기존 신자입니다. 파송식은 뭐냐? 교회에 있는 제자, 사명자입니다. 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새 가족에게도요 제자 마인드 심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로 삼아. 그걸 헬라 원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자로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aching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영접하고 왔어 그냥. 그런데 지금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로 훈련시키래요. 제자로 가르치래요. 제자로 만들어래요. 이 사람을. 제자 마인드 심어야 됩니다. 제자 마인드만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양육 3원원 이런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가지고 훈련 돌려야 돼요. 기존 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 돌려야 됩니다. 제자 훈련 해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투입을 시키는 거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 있는 그 직장으로, 당신이 있는 그 지역 현장으로, 그 가문의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임직을 하고 이런 속에 있던 사람들을 안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이 교회가 문제없이 교회 안에 임직식이 되어지고 또 안수가 되어지고 이걸 또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인식은 뭐냐? 기초반. 교회 안에 있는 기초반. 이제 막 오시는 분들 이제 기초훈련을 시키는 기초반. 기초반에는 자꾸 제자 마인드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맡은 뭐 파트나 뭐 랩노트나 혹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랩런트 할지라도 약간 뭐 지적인 장애가 있다. 이러면 제자만들 심어보세요. 이런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우리 김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랩런트 가운데에 한 명이 지적장애 1급이에요. 1급은 뭐냐면 이게 좀 심한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제자로 삼은 겁니다. 이 친구를 훈련시킨 겁니다. 지적장애 1급도요. 이번에 구원의 길 계속시키고 훈련시키니까 이 애가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뭐 정상 나와 정상. 지금 나이가 20대인데요. 정상 나오면 군대를 가야 돼. 분명히 1급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1급 장애가요. 정상 돼가지고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도 생명을 구합니다. 1급짜리가 지금 여러분 대기업에 지금 들어가가지고요.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 300만 원.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정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지적 1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야 돼. 1급 정상으로 풀리면. 그래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돌릴까 했더니 아유 하지 말으라고. 그좀 회사는 좀 약간 미친 척합니다 얘가요. 이 훈련을 시키고요. 마인드 심고 훈련을 딱 시키고 얘가요. 정상 돌아버렸어요. 이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여러분 이런 기초반, 그 다음에 사명식은 뭐냐면 양육반. 파송식은 뭐냐? 제자반. 오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꼭 랩런트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우리 전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가장 먼저 제자 만드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영적 문제 심각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할지라도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그 사람을 치유 대상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할매들이 몇 분 계셔요. 다 제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건 제자만들 심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그 제자다 하면 제자는 훈련받아야 된다. 당신이 앞으로 중요한 당신 현장 속에 파송받아서 중요한 이 당신 시스템이 되어져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프론티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임직과 안수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 평생의 인생의 그 여정을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아 나도 가능하구나.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 보세요. 정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제자 마인드 심는 겁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적소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투입을 다 시켜요. 이런 일이만 벌였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제자 마인드, 제자 훈련 이 투입하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임직과 양수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소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소수의 여러분 제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30년 목회를 하고 내가 30년 사역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른 목사님들 보고요. 이제 120세가 아니라 120세를 능가하는 나이 살으셔라.
지금 30년 목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30년 사역을 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나왔어요. 10만 성도 10만 제자가 아니라 10만 지교회. 일단 이 교회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는 10만 지교회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통들 가족 전체가 200만 명, 혼자서 일당 200만 명 움직였잖아요. 10만 성도, 10만 제자, 10만 지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목사님이 연초부터 계속 하는 메시지입니다. 10만 지교. 그래서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신대요. 30명의 그 소수의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신대요. 뭐 빠르면 4월 달부터 유목사님이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30명의 제자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3명만 있으면 된다. 큰 교회들은 30명. 3명의 제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유목사님은 그 30명의 제자에게 각자 7명씩 찾아가서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팀생활을 해라. 그 해야 될 이유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7명이 여러분 30명이 7명이 몇 명입니까? 210명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지교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지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교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또 다른 7명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7명을.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금방 전체가 다 지교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교인을 다 뒤져라. 전 세가족을 다 뒤져라. 그래서 이 7명 찾아내라는 거죠. 이 결국에는 뭐 유목사님도 소수의 제자였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 지금 30명을 좀 찾고 계신데요. 이거 이전에 지금 뭐 10만 성도, 10만 제자, 10만 지교 이전에 그 소수의 제자를 좀 찾고 계신데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지금은 그 사람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시달린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불신앙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그 사람을 제자로 사명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 어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사명자로 제자로 볼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눈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명자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내게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로드맵이 있느냐. 로드맵.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내게 있느냐.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기생나합, 술 파는 여자,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 완전 무너진 여자예요. 그 기생나합도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한 여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한 여자.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자가 돼 있잖아요. 지금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요. 너는 아직 멀었다.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중요한 미션을 주잖아요. 제자로 본 겁니다. 의심을 해도 제자. 낙심을 해서 낙심된 제자.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청년 사울. 그 사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다 제자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오늘 여러분 기도처에 보니까 이 빌레몬이 그 도둑놈 그 하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중직자가 되어서 마음껏 오네시모를 도왔어. 이 오네시모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2절 보세요. 바울은 다르게 봤어요.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신복. 신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심장이다. 내 가장 중요한 부위다. 그 한 사람을 교회에 오는 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지금은 이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제자로 사명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남편 불신자 남편 여러분 남편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행패 부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편 자고 있을 때 그 남편을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남편 다리 위에다가 여러분 다리를 딱 얹어놓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왼수 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런 눈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도 있어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번 우리가 그 사람을 사명자로 제자로만 보는 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 내가 사역자? 내가 일꾼? 여러분 특히 랩런트에게 제자라는 마인드 딱 심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어느 때는 이 제자 마인드를 심는데 어느 때는 팀 사역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만나 상담도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 양육을 하면서 계속 제자 마인드를 잡고 심는 겁니다. 너는 제자야.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죠. 집중.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일을 막 벌리고 하는 것보다도 그 소수의 그 제자 그 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큰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저 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들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사는 거 보세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마인드만 심으면 안 되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제자 훈련은 지시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직접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지는 제자가 되어지는 이 훈련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훈련.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구원의 길. 적어도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접운동 될 수 있도록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이 복음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이 불신자용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대요. 내가 구원의 길이 그럼 나 살아요. 두 번째 훈련이 뭐죠? 개인 양육입니다. 훈련을 자꾸 돌려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면 사모들입니다. 이제 사모들 중에 뭐 전체 본부나 기도 수업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전 성도가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뭐냐 여기까지 순회전도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훈련을 통과한 사람 말고요.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뭐냐 같이 현장에 나가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 나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냐 같이 현장에 나가보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현장에 자꾸 같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순회전도. 어느 날 이 사람 눈 떠보니까 뭐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명자에게 몫을 딱 주는 건 몫. 어떤 몫이냐? 어떤 한 사람 붙이는 겁니다. 저로 랩넌트를 당신이 한번 나에게 배운 그대로 제자 마인드 심고 이 훈련들 한번 시켜보세요. 몫을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이 한 사람이요. 어쩌면 그 무너진 한 사람이 이 훈련을 통과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사명자 돼 있고 이 사람이 몫을 딱 주니까 이 사람에게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제자를 따로 불러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하느냐? 느슨해지면 안 돼요. 구원의 길도 우리가 자꾸 안 해보면 느슨해져요. 따로 불러서 날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강론했대요. 강론은 설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어떤 토론식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이게 어떤 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해놓고 중요한 이 사역자가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는 이게 강론이거든요. 2년 동안 이거 한 겁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워크샵도 하고 포럼도 하고 중요한 주제나 아니면 중요한 성경을 가지고 같이 포럼을 나눈 겁니다. 이게 강론이거든요. 이걸 2년 동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 현장을 내보냈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그 익명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라. 그 사람이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요.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이 뭐냐? 처음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한 사람이 뭐하냐? 시작하는 겁니다. 영접운동 했겠죠. 영접한 사람을 양육했겠죠. 또 그 사람을 제자훈련 시켰겠죠. 또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순회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교회를 세웠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에바브라처럼 내가 있는 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시스템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순회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쉽게 여러분이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은요 로컬입니다. 골로 4장 12절 13절은요 바울과 손을 잡고 세계복음과 함께 했던 파라입니다. 로컬과 파라를 잘했던 에바브라. 이런 에바브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훈련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은 그 소수의 그 제자에게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할 때에 어느 때는 내가 맡은 그 지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맡았던 그 파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를 자꾸 제자 마인드를 심고요.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내가 맡은 어떤 파트 어떤 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 같은 얘기지만 단 이런 지교회나 뭐 파트나 뭐 구역이나 기관 훈련을 시킬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80인 제자가 돼버려요. 이런 뭐 제자 훈련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가 와요. 나중에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오늘요. 소수의 제자 아니면 그 한 사람에 한번 집중해 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했던 그 지적장애 1급 그 친구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저에게는 안 찾아와요. 봉투에다가 돈을 딱 넣어가지고요. 저는 안 찾아와. 우리 김 목사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 목사님의 제자거든. 자기가 정상으로 좀 돌아왔어 또. 그 대기업에 지금 데려가가지고요. 이 부모님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하고 이 복음운동 하는데 그가 받는 그 열매는 다 우리 김 목사님 거거든요.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올라오는 겁니다. 다 계속 이제. 그 친구는요 얼마나 이건지 몰라요. 막 고지고대로만 해 그냥. 그 회사에서 회장님이 뿅 반했어요. 너무 열심히 뛴다고 막. 그 너무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이 소수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를 데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결론으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썼는데 또 길게 됐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날아가가지고 저 부산에 지교를 해야 됩니다. 지교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매주 목요일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되어지면 이런 연합사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자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지만 이건 항상 모이는 사람은 모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여기 있는 교회 몇 교회가 딱 합쳐가지고요. 연합사역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렘넌트 훈련 방학기간 동안에. 그럼 연합사역 할 때 우리 뭐 김별 목사님이나 중요한 분들을 뭐 해서 강사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저희를 또 초청해 주시면 제가 또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치기로 집중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연합사역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을 해보시라고. 연합사역을 하는데 우리 전남권, 우리 뭐 순천권, 여기 우리 사역자 훈련이나 렘넌트 조장 훈련. 저는 지금 렘넌트 조장 훈련을 우리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교회들이 같이 지금 이 훈련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고 이제 개척 교회예요. 그 교회는 렘넌트가 없어. 그냥 PK들입니다. 그럼 PK들이 그 개척 교회 교회당도 없습니다. 아파트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계속 아파트에 예배드리면
이 PK가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으로 같이 해요. 연합으로 같이 하니까 랩런트끼리 서로 막 소통하고 카톡 보내고 얼마 좀 친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또 언제 안 하냐고. 우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에 2번 하자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또 목회자 부부, 목회자 가족 수련을 해요.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함께 1년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같이 잡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훈련 받고 그런 훈련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한 달씩 아니면 뭐 어느 때는 6개월씩 그 교회에 또 캠프도 해줘요. 이게 우리가 연합사역으로 지금 캠프도 하고 이게 이 일을 하는 거죠. 연합사역으로 수련회도 같이 하고 랩넌 조장 훈련도 시켜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 혹시 뭐 기획을 한다고 한다면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좀 요청하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달에는 미션 한 사람 그 소수의 제자 여기 딱 집중하세요. 반드시 제자 마인드 심으시고요. 그 사람 잠깐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각자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파송 보내야 돼요.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당신은 그 직장 선교사다. 어느 때는 필요하다면 선교사 파송장도 주세요. 그냥 뭐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헌신 예배 딱 드려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있어요. 군대 가는 우리 대학생들 남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송식을 하는데요. 군대 복학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돌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상 만들었어요. 영상 만들어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훈련받던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요. 영상을 만들어서 오후 예배 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울어. 여러분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파송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그 한 사람 그 소수의 그 훈련하고 하는 부분들 한번 집중을 한번 딱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포럼할 내용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그 제자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에서 내가 맡은 그 지교회에서 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무너진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심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포럼. 다음 달에는 이런 포럼이 좀 될 수 있도록. 내가 했던지는 이런 훈련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들어오면 다음 달에는 전도일지를 여러분 전도일지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바로 나겠습니까? 네, 시간이 바로 갔기 때문에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